성경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 5절과 2장 14절, 디모데후서 1장 5절과 2장 14절. 디모데후서 1장 5절. 디모데에 관한 얘기가 아니라 디모데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주신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신 줄 믿습니다. 디모데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고요. 디모데에게 주신 그 말씀, 우리에게 오늘 주시니 같이 읽자. 시작.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2장 14절. 14절이 아니네. 배우고 확신한 일이 뭐야? 예. 3장 14절입니다. 2장이 아니고 잘못 적었습니다. 3장 14절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내가 네게서 배운 것이라. 할렐루야. 15절도 있죠.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이 성경은 누구한테 배웠다? 어머니 유니게와 외조모 로이스에게서. 아멘. 아멘. 디모데의 아버지는 헬라인이라고 사도행전에 확실하게. 그 어머니는 유대인인데 아버지는 헬라인입니다. 오늘 제가 그 하브루따라는 얘기를 여러분에게 좀 소개하는데, 이 하브루따를 여러분에게 하라고 시키지 않고요. 긴장하지 마시고 주일학교와 유스그룹에서 그걸 하려고 하는데, 그러려니까 그걸 가르치는 교사들하고 먼저 청년들이 옛날에 청년부 예배가 따로 들어질 때 제가 거기서 몇 번 해봤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좀 놀랬어요. 하브루따가 뭐냐면 두 친구가 서로 어떤 것에 대해서 토론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냥 하베림이 친구란 뜻입니다. 하베르 그러면 단수고 하베림 그러면 복수예요. 하베림 그러면 복수형 두 친구들 하브루따라는 그 친구들이 서로 어떤 주제를 놓고 토론하다. 제가 여러분과 오늘 여러분의 신앙생활과 실생활이 별로 큰 상관이 없는 것 같은 얘기를 오늘 할 건데, 그래도 저를 믿고 이 말씀을 주신 성령님을 믿고 한 30분 40분만 좀 경청해 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제일 속상한 거는 선교도 열심히, 구제도 열심히 하고 예배도 뜨겁게 드리고 찬양도 오늘 보세요. 얼마나 신나게 뜨겁게 찬양합니다. 기도도 세게 하는데 중보도 세게 하고. 우리 교회가 늘 교육적이 늘 좀 힘들었어요. 우선은 잘 훈련된 교사들도 부족하고, 이 젊은이들이 막 왔다가 갔다가 썰물처럼 물밀처럼 왔다 썰물처럼 빠져나가니까 좋은 교사들을 확보하는 것이 참 힘들었어요. 좀 쓸만하면 가고, 저 사람 괜찮네 그럼 또 가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가 뭐 전도사님들도 사용해보고 여러 사람들을 해봤는데, 하여튼 제가 와서 그전에는 어땠는지 잘 모르지만 제가 와서 20년 동안 제가 제일 속상하고 제일 마음에 무거운 짐으로 남은 것은 우리 교회 교육적 상황입니다. 이제 이걸 놓고 많이 고민하고 주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주님 어찌하여 우리 교회 어떻게 해야 우리 교회에서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그 환경은 준비해, 목판은 만들어줘요. 아멘. 아멘. 뭐를 아무데나 던지면 안 되죠. 처음에는 요 목판에서 잘 키워서 이 정도는 올려줘야 그 다음에 아무데나 꽂으면 그게 나중에 커갖고 뭐 나무도 되고 식물도 되고 곡식도 되는 건데, 그 목판이 중요하다. 교회는 그 목판이야. 더더군다나 제가 잘할 때는요, 솔직히 교회에서 배운 것보다요 우리 가정에서 배운 게 더 많았어요. 아니 우리 집만 그런 게 여러분도 가정에서 배운 게 더 많아요. 학교에서는 지식과 기술을 배웠지만 진짜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사람의 도리를 배운 것은 교회보다 가정에서 더 배워요. 그리고 교회도 그 역할을 정말로 참
크게 했습니다. 교회와 가정에서 그 역할을 했고 학교에서는 오히려 그냥 지식을 배웠는데 그때는 선생님들 중에서 참 훌륭한 분들이 많았어요. 정말 제자들을 사랑하고 지식뿐만 아니라 정말 사람의 도리를 가르치려고 하는 그런 선생님들이 학교 안에 꼭 몇 명씩 앉아 있어갖고 참 제가 존경할 만한 선생님들을 만나고 쥐꼬리, 제가 저희 누나가 교사를 알아요. 월급이 얼마나 적은지. 그 쥐꼬리만한 월급 받아서 특히 남자 선생님들은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한 가정의 생활비를 되게 너무 택도 없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돈 봉투 받고 막 뒤로 막 이거 받는 분들을 되게 미워했는데 큰 다음에 우리 누나가 월급 봉투 받은 거 아이고 저거 갖고 어떻게 자식 새끼 밥 먹이고 살겠나. 돈 봉투 안 받고는 살 수 없도록 적게 주는 나라가 잘못한 거지. 그 선생님들이 무슨 죄냐. 뭐 이런 생각을 좀 철이 나서는 그렇게 생각하게 됐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돈 봉투 받으면서 막 그러는 선생님들 되게 미워했는데 우리는 돈 봉투 갖다 줄 형편이 안 돼서 한 번도 못 갖다 줬으니까 참 굉장히 기분 상했는데 커서 그분들 야, 저렇게 적게 받는구나 좀 몰랐어요. 중요한 건 이겁니다. 오늘날은 가정에서 부모들이 자녀 교육하는 것이 대단해요. 이것들이 2살부터 비디오 게임을 하고요. 3살 때 비디오 게임 하다가 떼슬라 막 덤벼요. 엄마한테 막 하이킥으로 덤벼요. 건드리지 말라고. 3살짜리. 자기는 지금 그 우주 속에 놀고 계신데 거룩한 뜻을 하고 있는데 엄마가 와서 사소한 거 시키니까. 가정에서 교육을 거의 못합니다. 말을 들어 먹어야지. 부모를 리스펙을 해야지 무슨 교육이 되든지 말든지. 뭐 그 부모들도 뭐 교육한다고 하는 걸 보면 더 한심하긴 하지만 그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학교는요, 한국은요 지금 선생님을 향한 군사부일체 어떤 소리 여러분 전설 따라 삼설리가 됩니다.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맞아야 돼요. 중학교 애들한테 맞고 요새는 초등학교 애들한테 선생님 맞아요. 학교에서 애들을 가르친다고 사람으로? 아니 뭔 소리 하시는 그런 시대는 다 건너갔습니다. 존재하지 않는 일. 그럼 집에서는 헬레도 잘 안 되고 부모가 돈 벌어오느라고 학비 내느라고 맨날 나가 일하니까 가정에서 교육을 할 새도 없고 해봐야 되지도 않고 좋은 방법을 할지도 모르고 마지막 디펜스가 교회라고. 요건 좀 아멘 합시다. 고백을 따라오지만 아니 가정에서 좀 그 역할을 해주고 학교에서도 해주면 교회에서 어지간히만 우리 할 일 막수만 하면 되는데 이제 그 두 군데는 다 무너져 버렸어요. 속상한 얘기들 많아요. 아버지가 맞아요. 애들한테. 예? 20대 애한테 50대 아버지가 맞아요. 한국에 맞는 아버지, 맞는 어머니가요. 25%를 넘었습니다. 자식한테 맞으니까 너무 창피하고 너무 속상하니까 경찰에 가져가고 계속 맞아요. 자기 자식한테 맞았다 그러면 그 자식이 감옥 가고 온 세상에 폐륜하로 드러나니까 그걸 못하고 숨기면서 아니 자식한테만 맞는 게 아니라 마누라한테 맞는 남편도 25%예요. 기센 여자들이 많아. 이게 기센 여자들 좀 계시는데 조심하시네. 이 얘기를 좀 깔았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희한하게 3,500년 전에 그 율법을 딱 갖다 놓고 3,500년 단 수십 개 나라가 흩어져 살았어요. 이태리에서 1,000년. 그 사람들은 이태리 사람처럼 살았어요. 1,000년. 우리 교회 가끔 찾아오시던 그 목사님 한 분 있잖아요. 코라데띠. 그분이 자기 집은요 1,000년 동안 이태리인 줄 알고 사는데 유전자 검사니까 유대인이죠. 그 나라에서 유태인인 척하면 불리한 게 하도 많으니까 다 숨기고 이름도 이태리식으로 바꿔갖고
자기네들도 이태리 사람인 줄 알고 1000년을 살았는데 수십 대를 살았는데 유전자가 낸 사람이니까 세상에 유다 지파더라고요. 그러니까 이태리에 살던 유대인들은 이태리 사람처럼 살았고 러시아에 와서 1000년입니다. 러시아에 살던 유대인들은 러시안주는 러시아 사람처럼 살았고 러시아 말을 하고 독일, 뭐 스페인, 뭐 불란서, 영국 가는 나라마다 그 나라 사람처럼 살았어요. 우리가요 50년, 60년 전에 이민 오신 분하고 요즘 이민 오신 분들이요 서로 만나면 랭귀지가 달라. 같은 한국말이 아니에요. 저 한국 가면요 못 알아듣는 일 많아요. 아니 뭔 소리야 이게 무슨 한국 사전도 안 나오는 말을 쓴단 말이에요. 여러분 불당면이 영국 옥스포드 웹스터 옥스포드 영어 사전에 올라간 거 아세요? 불당면? 불당면 영어 사전에는 불당면 그런 거 올라갔어요. 코리안 스파이시 노르려고. 이번에 지난번에 왔던 홍창길 교수죠. 요새 뭐 하냐 그랬더니 아니 뭐 한동대에서 강의하는 거 말고 자기 남는 시간에는 제가 목사님 늘 선교에 관심 있고 선교를 늘 섬기던 형제니까 젊은 날부터 뭐 해외 선교지 이런 데 옛날에 많이 이렇게 인몰브 했는데 가기도 하고 도와도 주고 그랬는데 요즘은 자기가 몇몇 사람들하고 같이 북한 말을 남한 말로 번역하는 번역 작업에 자기가 IT 부분을 자기가 남북이 어느 날 통일됩니다. 예수 통일됩니다. 적화 통일 아니고 할렐루야 적화 통일이 아니고 예수 통일되는데 아멘 복음 통일되는데 하나님의 손으로 통일하시는데 그때 80년을 떨어져 살았던 남북한 사람들이 대화가 안 나가는 거예요. 단어가 틀려. 그래서 탈북자들을 만나보니까 못 알아듣는 말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탈북자들을 데려다가 그분들이 도와주고 학자들과 자기는 컴퓨터 전문가니까 IT로 막 그 프로그램을 해갖고 지금 남북한 사람들이 서로 통화할 수 있는 사전을 만들고 있어요. 그래 참 그렇겠네. 내가 만약에 북한에 간다면 그 인민들이 말하는 말 못 알아듣는 말이 수두룩하겠구만. 그 사람들도 우리가 말하는 거 못 알아듣는 게 많은데 그래도 몰래 남한에서 나온 드라마를 보셔갖고 조금 낫습니다. 그래도 아무리 막아도 뭐 아무리 잡아줘도 그래도 뭐 사랑의 불시작 다 봤다 이거. 너무 재밌잖아. 너무 또 잘생겼잖아. 현빈이 같이 나왔잖아. 둘이 결혼했대네요. 사랑의 불시작 해버렸네. 여러분 심각한 얘기를 안 하는 것 같지만요. 유대인들은요. 시대가 바뀌었는데 3,500년이 바뀌었고 수많은 나라에 다 흩어져서 도대체 서로 통할 수 있는 근거가 하나도 남지 않은 상태에서 1948년 이스라엘이 독립할 때 초대 대통령 건국의 아버지 벤구리온과 초대 내각이 되는 가장 중요한 인물들이 한 10여 명 모여갖고 이제 좀 있으면 영국이 약속을 했으니까 독립을 시켜주겠다 해서 그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들이 제일 곤란했던 게 뭐냐면 벤구리온은 저쪽 폴란드 쪽에서 내려온 주입니다. 이 사람은 이태리 쪽에서 이 사람은 스페인에서 이 사람은 러시아에서 이 사람은 독일에서 왔고 이 사람은 체코스가 왔는데 자기는 폴란드 쪽에서 온 주예요. 그 중에 히브리 말 할 줄 아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히브리 말은 회당에 가서 율법 토라 배울 때만 그 히브리 말로 외운 것뿐이에요. 히브리 말을 쓴 적이 없어요. 일상생활에서 학교에서 배운 적도 없고 자기는 폴란드 말이 자기 모국어예요. 거기 한 10여 명 이스라엘 건국의 아버지들 10여 명 나중에 다 총리가 되고 장관이 된 사람들인데 대통령이 된 사람들인데 앉아갖고 몇 달 동안 의논하고 고민해도 결론이 안 난 게 우리가 독립한 이스라엘에서 어느 나라 말을 공용어로 쓸 건가. 여러분 놀랍게도요 미국이 독립할 때 미국에서는 어느 나라 말을 공용어로 쓸 건가를 갖고 각 주의 대표들이
그때 한 13개 주였으니까 26명이 투표를 했는데 1표 차이로 영어가 되고 1표 차이로 진 게 독일어입니다. 그만큼 그때 독일에서 이민 온 사람이 많았어요. 지금도 미국의 소수민족 중에 앵글로스에서 영어 말고 외국어를 쓰던 사람들의 자수 중에 독일 사람이 제일 많은 거 아세요? 무진장 많아요, 독일이. 그때는 영어를 쓰자고 한 사람과 독일어를 쓰자고 한 사람이 한 표 차이로 영어가 채택됐어요. 만약에 그때 한 표 이겨서 독일어가 돼서 우리가 붙은 몰게 그러면서 서로 만나고 Was ist das? 그러면서 참 힘들 뻔했어. 영어 배우는 것도 골자만 죽겠는데 독일어. 근데 거기 앉아있는 모든 사람이 히브리어를 다 능숙하게 할 줄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데, 그래서 그들이 그 의논을 하면서 고민했던 그 방에 관광 가이드가 되어서 그 방에 제가 들어가 봤어요. 요만한 방이에요. 진짜 요만한 방인데 그 창문에서 예루살렘의 성전산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벤구리온이 거기 앉아갖고 자기 오피스야. 거기 있는 그 이스라엘 초대 지도자들이 다 앉아갖고 뭐 우리 주변 이승만 대통령, 김구, 뭐 조소왕 뭐 이런 사람들이 쫙 앉으면 지금 그 사람들이 계속 그 의논을 몇 달을 해도 결론이 안 나는 거예요. 독일말로 하자, 러시아로 하자, 뭐 아니다 폴리시로 하자, 뭐 영어로 하자, 뭐 이렇게 수없는 얘기가 나고 도대체 결론이 안 나는데, 이 사람들이 계속 그 의논을 하면서 뭘 보고 있어요? 성전산을 바라봤어요. 여러분, 그때 당시 이스라엘에 돌아온, 유럽에서 돌아온 유대인들 중에요, 사회주의자가 압도적으로 많았어요. 공산주의자도 많았어요. 그래서 종교가 없습니다. 무신론자들. 종교가 없어. 신을 인정을 안 하는데, 신앙을 안 거부하는 사람들인데, 그래도 그들이 앉아서 몇 달 동안 수없는 수비를 해도 결론이 안 나다가 그들이 계속 선전산을 바라보고 있어요. 우리 유대인의 정체성은 여호와 하나님 신앙입니다. 내가 그 신앙을 가졌던 말았던 그 종교를 내가 믿던 안 믿던, 그래도 우리 유대인은 누가 유대인이냐 뭐가 유대인이라고 우리를 디파인 하려면 저 여호와 하나님 저분을 떠나서 우리를 설명할 길이 없다. 할렐루야. 예루살렘을 탄환한 게요, 여러분 모세 다이안 한 베푸는 장군 있죠. 그 사람이 이끄는 공수부대였습니다. 최강의 부대가 예루살렘 성문 앞까지 갔는데, 위에서 사령부에서 내려가서 예루살렘은 지금 뺏지 마라. 전 아랍 군대가 다 덤벼온다. 그러니까 뭐 온 아랍 군대를 상대로 우리가 전쟁을 하면 이길 바, 지금 이집트, 시리아, 요르단 세 나라만 하는데 이게 있는데 나머지 나라가 다 덤벼. 우리가 어떻게 하냐? 예루살렘은 뺏지 마! 그랬는데요, 모세 다이안하고 공수부대원들이 밖에 딱 섰다가, 죄송합니다, 평안도 말고 엔샹 간다, 들고 가자고 그냥 쳐들어가. 육군 참모 본부에서 막 미쳤냐 너희들, 들어가지 마라. 거기 가서 전투 벌어지면 3차 대전 벌어진다. 나와라, 들어가지 말라는데요, 모세 다이안 야 깨부셔버려요. 들어가서 나 혼자 총살 나가지 깨부셔. 어떻게 여기까지 와서 예루살렘 안 뺐냐. 그리고 예루살렘 성 안에서 요르단의 정예부대랑 가장 강력한 전투가 벌어지고, 워낙에 요르단의 정예부대가 숫자도 많고 자기네들은 벌써 다 디펜스를 해놓고 있던 상태에 이스라엘 분들이 들어오니까 거기서 제일 많이 죽었습니다. 다른 데서 전투에서 일주일 죽은 것보다 그 예루살렘을 탈환하는 과정에서 몇 배가 더 죽었어요. 공수부대였죠. 다른 데서 뭐 여기서 몇십 명, 저기서 여기서 몇백 명이 죽었어요. 그런데 막 죽기 살기로 싸워서 예루살렘을 탈환해버렸어요. 박수 쳐야 돼요. 그런데 이제 이게 문제예요. 통곡의 벽까지 딱 갔는데 성전은 없죠. 뭐 부서지고 다시 못 졌으니까 통곡의 벽만 남았는데, 종교를 전혀 믿지 않는 친구들이잖아요, 대부분. 자기 부모가 옛날 소련에서 공산당 밑에서 온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소련 공산혁명의 최고 지도자들 전부 다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만들어낸
아무것도 아니었어. 별로. 주일날 제가 얘기했던 전쟁이 당신은 전쟁을 원치 않아도 전쟁은 당신을 원한다. 그 리온 트로스키 그 사람도 유대인이고. 그러니까 소련에서 온 사람들은 거의 다 공산주의, 폴란드 이런 데 공산주의자들이 많아서 그 공산주의자의 자식들이란 말이에요. 병사들이 뭐 18, 19, 20살짜리니까 이스라엘 독립할 때 여기 와서 태어났지만 지 부모들은 거기서 온 사람들이야. 무신론자들이에요. 전혀 신앙이 없는 사람들인데 통곡의 벽까지 딱 갔어, 섰어. 이게 여러분 다큐멘터리 블랙 앤 화이트 필름으로 찍혀서 제가 그 다큐멘터리 봤는데요. 서가고 그 병사들이 자기네는 신앙을 가져본 적이 없으니까 기도라는 걸 해본 적이 없잖아요. 기도를 할 줄을 모르잖아요. 그리고 통곡에 서는요, 요르단 병사들 막 시체가 죽어있고 막 전투가 끝났단 말이에요. 거기 수백 명이 지금 막 치열한 전투를 끝내고 예루살렘을 점령한 이스라엘 공수부대가 수백 명이 섰어. 대부분이 시내고 회당을 가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야. 율법을 본 적도 없고 기도를 해본 적도 없고. 왜? 무신론자들이, 공산주의자들의 자식들이 대부분. 그래서 잘못했으면요, 그때 벤구리온이 그 20년 전에, 중동 그 전쟁은 67년이고 이거 48년이잖아요. 47년도에 그 의논을 20년 전에 그들이 뭐 독일계가 많으니까 독일말로 하자, 아니면 뭐 러시아계가 러시아로 공격을 하자면 세큘러 스테이트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 세큘러 스테이트? 신앙과 상관없는 세속 나라가 됩니다. 그렇게 됐더라면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훨씬 많은 사람들이 사회주의자 공산주의였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이 공산국가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역사의 역사가 갈라지는 판인데, 벤구리온 자신도 신자가 아니었는데, 종교적인 유대인이 아니었는데, 거기 있는 사람 대부분이 아니었는데, 그들이 계속 성전사를 가서 몇 달을 그 뜨거운 방에서 에어컨도 없고 뭐 나라 없는 신세들이니까 그냥 거기 앉아서 그냥 빵 뜯어 먹으면서 몇 달을 그 의논을 하는데 그들이 계속 창으로 저걸 봤다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딱 보여. 거리도 멀지 않아. 한 100m 거리밖에 안 돼. 그들이 종교신앙과 상관없이 자기의 백그라운드 상관없이 우리 유대민족이 2000년 만에 나라를 다시 세우는데, 그 나라의 언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실 때 사용했던 히브리어. 그래서 그날부터 벤구리온과 모든 그 캐비넷 멤버들이, 장관들이, 국회의장, 대통령들이 3년 동안 납비를 내려다가 히브리어 공부를 합니다. 히브리어로 말을 할 수 있을 때까지 히브리어. 이스라엘이 독립하려면 공용어를 히브리어해서 모든 학교에서도 애들이 히브리어를 가르칠 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전부 히브리어를 배우고 모든 관공서 서류와 관공서에서 대화하는 모든 내용을 히브리어로 해서 히브리어를 안 배우고는 그 나라에서 살 수 없도록 만들어 버렸습니다. 자기네들도 못하는 히브리어로. 그래서 이제 공수부대원들이 통곡벽에 섰어요. 그런데 그 중에 종교적인, 부모가 종교적인 유대인들, 그래서 회당을 데려가서 회당에서 기도하는 법을 배우고 율법을 배웠던 친구들이 몇 사람이 거기서 그 유명한 이제 이 기도를 합니다. 그 사람들 여기 토라를 여기다 차고 다녀요, 여러분. 이 사람들 여기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철 못 썼으니까 여기다 차고 다니는 거야. 꺼내갖고 울면서. 지금 2000년 만에 돌아왔어요, 예루살렘. 거기서 통곡을 하고 울면서 감격하니까 울고 기도하니까요, 멀쩡하게 서 있던 병사들이, 이게 여러분 카메라로 찍혔어요. 다큐멘터리 제가 본 거예요. 그 장면이 카메라에 찍혀 있어. 정군 기자가 그걸 찍은 거예요. 멀뚱멀뚱 서 있던 병사들이요, 그 종교적인 병사들한테 야, 어떻게 하는지 좀 가르쳐줘. 그랬더니 그 자리에서 배워갖고 그 수백 명의 병사들이 거기서 그 따라하는 거예요. 그게 그 나라를 세웠고 그 나라를 살렸고 그 나라가 그 예루살렘을 다시 잡고 지금 우리가 있는 이스라엘이 되고 그 원동력.
제너레이션 갭이 없는 유일한 민족이 유대인. 왜 집에서 교육이 안 되죠? 아니 얘네들 외계인이야. 이들이 외계인이야. 우리랑 랭귀지가 달라요. 생긴 거는 인간인데 내가 볼 때 화성에서 온 문어들이에요. 너무나 제너레이션 갭이 커갖고 같은 한국어, 같은 영어를 하는데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은요, 그래도 부모가 교회들이 와서 신학으로 키워갔고요. 다른 데서 하는 애들에게는 100분의 1밖에 안 하는 거예요. 우리가 찬송을 부를 때, 제가 1부 예배 때는 처음에 누가 찬양 인도를 하고 있는데, 제가 처음 보니까 누가 하고 있는데, 1부 예배에 영어로. 아니, 이 인간이 찬송가를 1년 지나도 한 번도 안 불러. 제가 1년에 불렀어요. 누구셔? 예, 목사님. 아니, 우리는 찬송가가 이게 오래된 찬송가는 800년대, 1200년대에 쓰여진 찬송가가 있어요. 800년, 500년 전. 우리가 매주 부르는 어메이징 그레이스도요, 지어진 지 300년 됐어요. 이게 기독교의 가장 귀중한 유산 중에 하나인데, 아니, 내 1년을 한번 참고 기다려봤는데, 50주를 기다렸는데, 당신은 어떻게 찬송가를 교회에서 쫓아내는 운동본부의 무슨 부회장이냐? 제가 심하게 야단쳤어요. 젊은 애들이 부르는 컨템포리도 좋지만 그거 부르지 말라는 게 아니야. 그럼 젊은 애들도 좀 익숙한 찬양 부르면 그래도 뭐 예배 오면 좋지. 그러나 눈 뜨고 안 봐라. 여기 젊은 애들이 많냐? 나이 드신 옛날 분들이 더 많아야 돼. 그때 당시 옛날 분들이 더 많았어요. 뭐 바보코도 살아계시고 우리 댄해기도 계시고 뭐 마이클 웨스도, 그러니까 어른들이 훨씬 많은데 이 사람들 다 찬송가를 부르면서 자란 사람들인데 맨날 새로 나오는 것만 해갖고 막 진짜 그냥 저도 모르는 거라 막 하나도 몰라. 가사도 모르고 뭐 박자도 모르고 멀뚱멀뚱 쳐다보고 앉아있어요. 얼마 전에 나가보니까 그 다음에 찬양팀 리더를 제가 임명하면서 당시 리더야. 제가 몇 가지 저하고 약속을 받은 것 중에 첫 번째가 찬양이 내가 첫 번째 뭐라고 했지? 찬송가 얘기를 하라고 말이지. 복음이 아니고 보혈 찬양을 불러라. 반드시 4-5송 중에 보혈 찬양을 불러라. 제가 주일날 이번 주 말고 그 다음 주일부터 1월달 한 달 동안 특히 이제 새로 오신 분들이나 아직 잘 이렇게 신앙에 이렇게 바탕이 없으신 분들을 향하여 이 주보에 있는 예배 순서 하나하나를 한 달 동안 이게 여기에 붙어 있고 왜 우리가 이걸 하는지를 주일날 설교 시간에 말씀으로 설명하라는 명령을 받고 1월달 설교 예배를 왜 우리가 이런 형식을 따라 이런 순서를 따라가는지 의미가 뭔지 어떻게 해야지 이렇게 바른 건지 그 말씀을 한 달 동안 전합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뭐 하고 따야겠는데 못하겠어. 다음 주에 내용을 하고 제가 주변을 깔겠습니다. 최복규 목사님이 오셔서 그 자리에 여기 앉아있어요. 우리한테 당신이 지금 찬양을 하나 소개를 하셨는데 내 사랑 나의 사랑 그리스도, 그분이 10,000명이 모이는 교회, 여러분 성인이 10,000명입니다. 제가 그 교회를 최복규 목사님 뵈려고 주중에 갔는데 주중에도 예배를 몇 번 드리는데 낮에 몇 번 예배를 드리는 거죠. 낮에 누가 올려나? 할머니 할아버지들만 오시지 직장 가는 사람 어떻게 올려나 그러고 최복규 목사님 하도 안 나오셔서 우리가 갔다 예배를 시작해서 안 들어갔는데 금방 나오실 거라 그래서 최복규 목사님 설교하시다 그래서 이렇게 막 열고 갔는데요. 그 한 5,000명, 4,000명쯤 들어간 성전에 수요일 날쯤 됐는데, 그죠? 주중이 수요일인가 목요일 날 주중인데 한 2,000명, 1,500명 앉아있고 예배 끝나고 나오는데
3분의 1 정도가 젊은 사람이에요. 청년. 한 500명 청년. 아줌마들 한 500명,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 한 500명 이렇게 나오죠. 최복기 목사님 뭐라 그러세요? 그때가 벌써 거의 20년 전인데 내가 조 목사 말이야. 어느 날 보니까 중고등부들이, 아니 거긴 크니까 아마 중등부, 고등부, 유초등부, 유치부, 청년부, 대학부 다 따로 예배를 드렸더니 무슨 교회 특별한 행사가 있어서 다 같이 예배드리자고 모았더니 이것들이 어른들 부르는 찬송가 할 때는 한마디도 안 하고 우리 모르는 거다 이거지. 자기네 안 부른다 이거예요. 안 부르고 앉아있대. 또 가끔 너무 그러니까 안쓰러워서 이제 젊은이들 보고 찬양인가 했더니 궁작궁작 하니까 노인들은 전부 그냥 이하고 이러고 앉아있더래요. 이게 예배가 안 되더라고요. 야, 이래서 큰일 났다 그래갖고 거기도 한 달에 한 번씩 전교인이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하면서 왜 아멘들 안 하세요? 제가 여기 와서 처음에 너무 그 합동 예배가 너무 불편하고 익숙지 않아서 두 나라 말로 설교하고 두 나라 말인데 너무 힘들어하고 제가 안 되겠어요 도저히. 따로 하면 좀 때문에 왜 되냐고 그랬는데 그날 제가 재직회에서 무슨 안건 내놨다가 만장일치로 반대당한 그때가 유일합니다. 모든 제게 한 명도 빼놓지 않고 목사님 안 됩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 특별히 우리 가족이 한 자리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 교회를 찾아서 영어고 한국어고 나이 많고 적고 상관없이 흑인이고 백인이고 우리가 한 자리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 교회를 찾아서 이 교회에 정착한 건데 왜 다른 대부분의 교회 가면 다 따로 1년 내내 따로 들여서 한 번도 같이 예배를 안 드리는 거예요. 같은 교회를 다녀도 같이 드릴 수가 없어. 부르는 찬양이 다 달라. 예배 스타일이 다 달라. 제가 가끔 처음 온 사람이요, 자기 모르는 찬양 부른다고 안 부르고 앉아있으면 그 사람이 교회를 처음 온 사람이면 제가 나중에 교회를 처음 왔으면 너 진짜 아무것도 모르네. 교회를 다니는 사람인데, 어느 교회를 다니는 사람인데 자기가 모르는 찬양이라고 안 부르고 앉아있으면 제가 반드시 몰아갑니다. 아니 난 인디아 가서요 강의하기 전에 2시간씩 찬양을 했었는데 이 사람들은 강의 시간을 막 잘라먹고 말로는 2시간인데 반은 통역이지 1시간밖에 없는데 그 강의 전에 찬양을 1시간 반 동안 130도 넘어가는 데서 거기서 박수를 치면 찬양하는데 나는 한마디도 모르는 인도 말이야. 갈라파라 가라바카라 하는데 다 방언인데 그러니 강사가 어떻게 하겠어요? 저는 찬양은 못 부르니까 한마디도 읽을 수가 없는데 어떻게 영어 단어가 한마디도 올라가겠지. 전부 이렇게 지렁인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박수를 3배로 쳤어요. 푹 치고 난리가 나서 1시간 반 하고 제가요 2시간 그러고 호텔 가러 갔는데요. 여기서 이 겨드랑이에서 찐덕한 땀이 나와갖고요. 가다가 일사병으로 쓰러질 뻔했어요. 워터코코넛 2개 먹고 살아났어요. 호텔까지 못 걸어 쓰러지겠어요. 얼마나 땀을 흘렸는지. 그냥 땀이 아니라 사우나 들어가서 1시간쯤 지난 나오는 땀이 나왔어요. 그렇게 더운데 1시간 반 박수를 쳐요. 한마디도 모르는 찬양. 그분들이 아마 속으로 저 목사님이 인도말을 읽을 줄 알아보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여러분 제가 무슨 얘기하는지 감 잡으셨죠? 민족의 정체성, 그리스도인들의 영성에 하나로 모여서 흩어지지 않게 해줘야 이것이 세대를 넘어서서 문화를 넘어서 언어를 넘어 컬처를 넘어서 이것이 우리가 함께 모여 찬양할 수 있고 같은 신앙으로 우리가 계속 유지될 수 있습니다. 전부 다 따로 놉니다. 제가 이제 컬처샵이요 캘리포니아에서 제가 항상 하와이안 셔츠를 입고 다녔어요. 기분 나쁘세요? 하와이안 셔츠를 한 4-5개 사갖고 매일 하와이안 셔츠를 입고 다녔어요. 교회 갈 때도 하와이안 셔츠를 입었어요. 그 동네는 다 하와이안, 우리 집사님도 하와이안 셔츠 입고. 제가 머리를 여기까지 길렀어요. 제가 거울을 봐도 너무 역겹도록 안 어울리는데 한국에서 하도 이걸 당해갖고
하도 분해갖고 내 머리를 좀 let me alone, let my hair. 그래서 제가 미국에서 2년 동안 머리를 안 잘랐어요. 여기까지 이제 어깨까지 내려오게 하고 하와이에서 미국의 동부에 이제 뉴욕에 아주 보수적인 교회에 딱 갔는데 처음에 간 날 하필이면 3명이 등록을 했는데 3명이 다 목사들, 한 사람은 광 목사들이고 한 사람은 이 목사들이고 한 사람은 조 목사들이고 다 같은 교단이죠. 그 교회 같은 교단 합동측 다 합동측 목사들이 셋이 따로 왔는데 그 두 분은 한국에서 오셔서 막 양복을 얼마나 쫙 빼고 쫙 이렇게 오셨는데 한국에서 뭐 직장생활 했으니까 막 직장생활 하는 그런 막 타는데 저는 하와이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러고 청바지 입고 딱 갔는데 캘리포니아는 그랬거든요. 갑자기 이제 광 무슨 서울의 무슨 교회 광모시기 목사님 교회 아드님이 오셨습니다. 저분은 뭐 이 무슨 목사님 어느 교회, 저기는 저 무슨 목사님 교회 목사님의 아드님이 오셨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 제 딱 일어났더니 온 교회가 저를 돌아보더니 그날부터 지금까지 40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만나면 그 교회 사람들 만나면 하와이안 맨이야 지금. 저는 제가 당황했지. 그러고 올지 몰랐죠. 양복 입고 올지 몰랐죠. 컬처샷. 하와이나 뭐 캘리포니아 이런 데 웨스트 코스가 목사들도 반바지 입고요. 이렇게 주머니에 손 넣고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하는데 반바지 입으시고 성경도 안 들고 이게 저기 아이패드 들고 성경은 있으신지 몰라. 아마 아이패드밖에 없을 거예요. 동부에서 그러면 교단에서 쫓겨나죠. 근데 서부는 그래요. 같은 미국 안에도 어느 지역에 갔느냐에 따라 그렇게 달라갔고요. 서로 당황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서로 당황스러운 그 200명이 넘는 성도가 저를 쫙 쳐다보더니 고개를 돌리지 못해. 아니 저는 이분들이 왜 나를 쳐다보시냐. 나도 당황스러워서 쳐다보고 있었지. 그러더니 그날부터 그 교회에 있던 요만한 꼬마들부터 어른까지 전부 하와이로 아마 그날 목사님 설교 기억하는 인간은 하나도 없을 건데 제가 하와이안 맨인 것만 딱 기억하고 지금도 가끔 뉴욕에 가면 마주치는데요. 하와이안 맨 이렇게 제 이름은 몰라요. 우리가 너무 서로에게서 에일리언에 완전히 이제는 우주인 외계인을 대하듯이 서로 달라져. 이건 기독교 공동체. 찬양과 예배에서 하나님. 그 다음에 삶과 교육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의 인성이 세워지고 하면 그들의 삶이 세워지고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이 더 좋을까요? 우수할까요? 세상 방법이 더 우수할까? 디모데 얘기할게요. 그 얘기하고 오늘 것까지만 할게요. 다음 주에 다시 온다 해도 디모데는 아버지가 헬라 사람이었어요. 헬라 사람들의 교육 방식은요. 좋은 선생님한테도 꼭 한국 사람 똑같아요. 좋은 선생님한테 보내서 돈을 많이 냅니다. 투이션을 많이. 그래서 필립 대왕이 마게도니아 필립 대왕이 자기 아들 알렉산드를 위해서 당대 최고의 선생님을 찾으니까 누구냐면 아리스토텔레스야. 아리스토텔레스를 모셔왔다. 그분은 저 아테네에서 너무 이 깡촌 마게도니아가 산골이거든요. 우리로 치면 함경도라. 이 산골에 그렇게 귀한 선생님 모시겠다가 필립 대왕에서 돈 많이 내고 오지 금주문 오지 그놈이 안 오겠어. 근데 돈 많이 벌니까 아리스토텔레스가 오셨어. 돈을 많이 받고 가정교사하고 오셨는데 어린 아리스토텔레스 요만한 놈을 만났는데 아니 이놈이 물건이거든. 이 조그만 꼬마인데요. 얘가 보통 애가 아닌 거야.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 그래갖고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지식을 알렉산드한테 물려줍니다. 근데 아리스토텔레스는 자기 스승 플라톤과 다르게 플라톤은 형이상학적인 철학적인 주제들의 최고의 대가인데 여러분 철학자 중에 넘버원은 플라톤이에요. 대부분의 철학을 가리키는 교수들이 뭐라 그러냐면 모든 서양 철학은 플라톤 철학을 넘어서지 못하고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철학 주제들은 플라톤이 말한 주제를 다시 주해를 붙이는 것뿐이다. 플라톤 is the philosopher. 아무도 그를 넘어서지 못했다. 다 그렇게 평가해요. 그런데 그의
제자 아리스토텔레스 그도 브릴리언한 사람인데 스승한테 좀 불만이 있었어. 뭐가 불만이죠? 아니 형이상학적도 좋지만 뭐 과학도 좀 생각하고 수학도 생각하고 자연 만물 이런 걸 좀 해서 이렇게 자연과학을 좀 연구해야 되지 않겠는가? 자연현상.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철학의 길을 다른 길을 하나 뚫어버린다. 거기서부터 과학 문명이 아테네에서 다 나온 거예요. 그리스에서. 근데 그가 알고 있는 자연 문명에 대한 지식으로 그걸 배웠던 알렉산더가 갑옷을 바꿉니다. 인류 최초로요. 헝겊으로 만든 갑옷을 마게도냐의 알렉산더의 지시로 병사들의 갑옷이 헝겊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페르시아가 붙였는데 페르시아 임모탈이라는 최강의 부대가 우리로 치면 무슨 해병대가 그들이 갖고 있는 창으로 턱 찔렀는데 화살로 때렸는데 그 갑옷을 못 뚫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 병사들이 갖고 있는 창으로는 페르시아 병사들 갑옷을 다 뚫어버린 거예요. 방패로. 자기네는 금속인데 금속 방패는 뚫고 들어가고 갑옷도 뚫고 들어가고 헝겊을 수없이 겹대서 헝겊을 이렇게 두껍게 수없이 겹대서 이렇게 했던 그 헝겊 갑옷은 못 뚫고 들어갔어요. 누가 이겨요? 그리스 병사들이 지금 모든 도구, 방패, 무게가 전부 과학적. 그전 방패들과 디자인이다. 그 전에 모든 나라의 방패들은요 한 손으로 잡았어요. 이 방패가 얼마나 무거냐? 로마 군인들이 들고 다니는 방패는 4파운드. 여러분 4파운드면요 요거가 제가 볼 때 2파운드 반쯤돼요. 요거를 전쟁이 길어질 때 4시간 5시간 이렇게 잡고 있어야 되는데 제가 지금 10초밖에 안 되는데 벌써 잡고 놓고 싶어요. 무거워서. 여러분 4파운드쯤 되는 방패를 쇠로 만든 방패를 한 손으로 잡고 얼마나 오랫동안 이걸 들고 있을 수 있어요? 뭐 아무리 역기를 들어서 근육 운동해도 1시간 2시간이면 후들후들 떨리는 거야. 근데 마게도냐 병사들이 갑자기 방패 모양도 바뀌고 재질도 바뀌지만요 알렉산더가 그보다 두 팔 바뀌면 되잖아 그래갖고 핸들을 2개 만듭니다. 그래서 가운데 핸들은 더 넓어서 팔이 쑥 지나가고 팔을 쑥 낀 다음에 마지막 핸들을 이렇게 해서 요렇게 하고 이게 받치는 거야. 여기를 잡았어. 4시간 지나고 5시간이 지나도 그리스 마게도냐 병사들은 계속 방패 들고 찍는데 페르시아 병사들은 1시간만 지나고 후들후들 떨려서 방패 다 집어던져서 무거워서 들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해요? 이게 뭐예요? 과학이에요. 여러분 서양의 문물의 가장 위대한 모든 발견들이 다 그리스 사람들이 발견한 원리들을 통하여 그들의 그 원리 속에서 과학이 발전하고 의술이 발전하고 수학이 발전하고 아멘 아멘. 로마가 그리스를 정복한 다음에도 그리스 사람들의 문명이 너무나 자기들 것보다 뛰어나니까 그대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시인들이 로마의 역사가들이 전부 그리스 시인들을 연구하고 그들의 시를 번역하면서 그리스 거를 다 받아들여 자기네 것으로 만들어요. 하도 우수하니까. 로마 거는 거기에 비하면 야만인들이에요. 여러분 놀랍게도 바리새파를 연구해보면요 이 사람들이 페르시아 포로 때부터 바리새파들이 시작들이 뭐냐면 외국에 와서 자꾸 이방 신상 절하고 페르시아 신학에 절하고 바벨론 신학에 절하면 그 나라에서 출세를 하기가 도움되니까 신앙을 버리고 자꾸 변절하는 사람들이 많아진 거예요. 이 나라에서 살려면 뭐 여호와 하나님 뭐 빵 사주냐 뭐 밥 먹여주냐 그러면서 뭐 다 망한 나라 뭐 우리 시지 뭐 어떻게 우리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포로로 잡혀서 여호와 신앙을 버리고 자꾸 그 이방 사람들의 풍속을 쫓고 그들의 신을 받아들이니까 그 중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이래서는 큰일 나겠다 그래갖고 그때 처음으로 회당을 세웁니다. 페르시아에서 회당을 처음 세워요. 그 포로 기간에 그들이 그 바리새라는 말의 어원을 아무도 지금도 모르는데 왜 바리새라는 말에 여러 설이 있는데 누구 이름이다 뭐 어쩌고 그러는데요. 다들 동의하는 것 중에 하나는 경건파라는 뜻이 있어요.
경건한 여호와 신앙을 끝까지 유지하자, 지키자. 아멘. 좋은 거죠. 그런데 그 페르시아가 누구한테 망합니까? 얼마 지나지 않아서 고레스 왕으로부터 페르시아가 마게도니아한테 박살났는데 100년밖에 안 돼요. 그래서 페르시아에 남아있던 유대인들이랑 그 바리새파 전통을 회당을 만들어서 했던 그들이 유대 땅으로 좀 돌아온 사람들도 있는데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서 100년 만에 헬라 세상으로 변해버려요. 그리고 헬라인들이 자기네들 다스리고 헬라 사람들 접해보니까 얼마나 그들의 문명이 뛰어나고 그들의 학교가 대단한지. 그래서 제일 먼저 생긴 학교가 뭐예요? 아카데미. 아카데미를 세운 건 누구예요? 플라톤. 그래서 그 후로 지구상에 생긴 수많은 학교들이 그 플라톤이 세운 아카데미의 이름을 따가 또 아카데미라는 이름을 갖다 붙이자. 모시기 아카데미, 뭐 음악학원도 아카데미, 미술학원도, 태권도 학원도 아카데미. 그럼 여러분 보세요. 이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연구하고 율법대로 살았던 우리가 개박살나서 바벨론한테 짓밟히고 페르시아한테 짓밟히고 이제는 헬라한테 짓밟히고 좀 지나서 금방 또 헬라 제국 때리고 로마한테 짓밟히며 쩔쩔매는 자기들 보면서 율법이 시시한가? 율법을 준 하나님이 별 볼 일 없는가? 근데 그 경건파들은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율법이 시시해서 우리가 읽게 될 수는 없다. 아멘 합시다.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예수는 없다. 그렇다면 문제는 우리에게 있구나. 우리가 율법을 배우고 가르치는 방식이 너무 낙후돼 갖고 너무 이렇게 헬라 사람들처럼 조직적이고 논리적이고 이렇게 체계적으로 착착착 가르치면 잘 될 건데 이 말도 안 되는 하브루 따라 하고 있었구나 우리가. 그래서 유대인들 중에 율법을 배우긴 배우되 그 방식을 랍비들이 또 그 랍비들의 영향을 받은 제자들이 헬라 방식을 들여옵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맥을 샀는데 윈도우를 까는 것과 같은 짓이에요.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면 이제 애들한테 애플을 샀는데 윈도우를 깔았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방법은 하브루다인데 그 방식은 구식이고 되게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처럼 무식하게 보이니까 이 율법을 제대로 가르치려면 헬라 사람들의 방식을 우리가 들여와야겠다는 게 그 일이 로마 제국이 들어와도 로마 제국이 문명과 문화가 열세니까 너무 열악하니까 로마 제국이 공용어를 헬라어로 그냥 쓰면서 라틴어가 아니고 로마 제국에서 관청들에서 관리들이 황제들이 쓰는 말이 헬라 말을 그냥 쓰면서 헬라 문화를 그대로 유지하다 보니까 이 시대가 2, 300년이 지나니까 예수님 당시 예수님 제자들 중에서 이름을 누구예요? 헬라식으로 바꾼 인간. 한국 같은 김씨가 가네다 상이 돼갖고 A있고 개있고 매있고 경자, 영자, 명자 A있고 가네다 김영자 한 것처럼 예수님 제자들 중에 헬라식으로 이름을 바꾼 사람이 누구냐 말이에요. 제 이름이죠. 필립. 두 사람 더 있습니다. 그랬더니 마가는 아니에요. 그래도 헬라 제국을 짓밟으면 로마식이 로마 사람들이 로마 걸 배워야지. 시민들 로마 걸 배워야지. 뭐 지식 말씀을 개박살 났는데 그래갖고 그 사람은 마르쿠스 라틴어 이름을 씁니다. 로마식으로 살짝. 근데 그건 뭐 지금 얘기할 필요 없고. 근데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딱 만나요. 우리 사도행전 가봅시다. 사도행전 16장. 전도 영혼을 하다 이고니온 루스드라 지역으로 지나다니다가 거기서 희한한 젊은이를 하나 만난 거예요. 이 사도행전 17장, 16장 1절과 2절이죠. 거기서 예수를 믿는 제자들을 만났는데 16장 1절과 2절 시작.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모치는 믿는, 뭘 믿어? 예수 믿는 유대 여자요. 그 부치는 헬라인이라. 근데 이게 젊은 청년인데 루스드라와 이고니에 있는 형제들 모두에게 칭찬을 받아. 믿음 신실하다고 칭찬을 받았다. 그 얘기를 디모데후서 1장에서 네가 뉘에게서 신학 물려받고 누구에게서 말씀 성경을 배웠느냐? 네 할머니, 네 엄마 유니게에게 네가 그것을 물려받지 않았느냐? 2장 14절, 3장 14절 제가 잘못 적어서 해서 2장에서 3장 14절이면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봐라. 여쭤볼게요. 디모데가 요만할 때 헬라식 아카데미로 보냈을까? 유대식 회당으로 보냈을까? 어떻게 알아요? 나도 몰라요. 제가 이 국제 결혼하신 분들이 요즘 많잖아요. 한국에도 많고 굉장히 많고 유럽 어디 가도 막 부인은 한국 사람인데 뭐 아빠는 뭐 독일 사람이고 뭐 거꾸로 막 부인은 또 뭐 영국 사람인데 아버지는 한국 사람이 이런 커플이 엄청나게 많은데 한국에도 굉장히 많아요. 한국에 웬만한 학교 가면 5%가 외국인인데 그 중에 더 많은 애들이 한쪽만 외국인. 아빠가 뭐 방글라데시 사람, 파키스탄 난리나. 각 학교에 5%입니다. 모든 반에 한두 명씩 있어요. 자기 부모가 다 양쪽이 한국 사람이에요. 그런 집들마다 이제 갈등이 생기죠. 집에서 한국말 쓰게 하자. 그랬더니 독일계 아빠가 아니지 독일말로 가르쳐줘. 무슨 다! 이 집에서도 디모데의 부모의 집에서도 아버지는 아니 내 자식인데 헬라식으로 아니 뭐 내가 당신을 사랑하긴 사랑하지만 이쁘고 뭐 그래서 좋아서 사랑하지만 결혼했지만 이 자식은 헬라식으로 가르쳐야지. 그렇게 나왔을 거거든요. 왜 헬라 문명이 얼마나 우수한지 유대인들도 헬라 문명을 배우겠다 쫓아가는 상황인데 아버지가 헬라 사람인데 그렇게 안 했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보나마나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헬라식 아카데미를 다녔을 거야. 근데 금요일 밤 되면 엄마가 내가 일주일은 기다렸으니까 금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내 거예요. 얘는 나랑 회당 가야 돼. 그러다가 어느 날 거기 복음이 들어오니까 이제 회당에서 주일날 금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보통 금요일날 저녁 토요일날 낮에 회당을 가는데 금요일날 토요일날 이 디모데 불쌍하죠. 월요일부터 금요일날 낮까지는 아카데미 가서 고생당하고 금요일부터 토요일 밤까지는 회당 끌려가고 주일날은 교회 끌려왔어. 근데 사도가 네가 배우고 그 배운 것을 네가